우리는 룻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복되게 하고 더욱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하도록 묶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 싸워요. 우리 부부는 너무 잘 맞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믿는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안 믿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게 결혼의 핵심이 아닌 겁니다. 그죠? 정말 사랑을 배우기가 어렵고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가 한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이 부부됨의 핵심입니다. 아멘. 예. 그죠? 아직 결혼하기가 조금 기다릴 것 같은데 그런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호아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나의 상대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희생하고 내 자아를 죽이기도 하며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랑을 여러분 이 결혼 안에서 사랑의 이 부부관계 안에서 깊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사랑으로 여러분 더 큰 가정, 더 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 안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금방 지나갈 뿐만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두 번 있는 것도 아니죠. 한 번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되돌아보면 후회만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알고 참된 사랑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으며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사랑이 영원해요.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그거 얼마 갑니까? 끼켜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이 전부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참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이고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알아주는 거 여러분 그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된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오미는 여러분 룻을 생각하고 또 룻을 배려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다 몰락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나오미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고 룻을 복되게 하고 룻을 잘되게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헤세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에게 너무 민감하고 다 자기 감정에만 아주 충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가장 가깝고 친밀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향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찔러대는 세상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런 진짜 사랑을 가정에서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니까 다 그 안에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배려, 그 은혜를 받으며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언제나 피해보는 당사자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언제나 피해보니까 자기가 불쌍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예초롭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자꾸 고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쏟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있는 부족함과 그 연약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필요가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가난함, 실직, 질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참된 사랑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성도인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과 동료를 사랑하고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먼저 돌보기 전에 먼저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지금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좋게 보면 아주 담대하고 파격적인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살짝 꼬아서 보면 조금 비도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파렴치하고 낯뜨거운 계획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2절부터 잘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오미가 자기에게도 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그렇죠,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무르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세웁니까? 이제 보리 추수한 보리를 타작해야 될 때인데 이 타작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온 동네가 함께 먹고 마시며 떠들썩하게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결과를 얻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분이 최고조로 달해 있을 때 나오미가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오미가 룻을 생각해서 세운 계획인데 조금 파격적입니다. 일단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늦은 밤입니다. 깜깜해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인 룻이 뭐합니까? 목욕을 싹 하고 기름을 바른다는데 이게 좋은 향기 나는 겁니다. 좋은 향기를 탁 나도록 기름을 쑥 바르고 난 다음에 옷을 싹 입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잠자리에 누운 보아스의 이불을 싹 들치고는 그 발치에 가만히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상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골적인 좀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불순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하거나 뭐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과부인 룻입니다. 그죠? 그가 밤에 깜깜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타작마당, 그 당시에 타작마당은 남자들만의 공간이었어요. 여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타작마당으로 가다가 혹시나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여러분 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보아스가 저기 누운 것 같아서 갔는데 그 다른 사람이 자고 있으면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누우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난감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룻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보아스에게 다 열어 보였는데 혹시나 보아스가 아이고 내가 너를 친절하게 대해줬더니만 네가 무슨 오해를 했는가 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룻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룻에게는 이 일이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고 아주 위험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기업을 물러달라라고 요청하려면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친정 오빠가 있거나 친정 아빠가 있으면 이게 쉽게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가서 오빠가 대신 가서 아니면 그 친정 아빠가 대신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나 룻에게는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대신 요청해 줄 수 있는 오빠나 아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든지 이 룻이 하든지 둘 중 하나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일단 나오미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여자이긴 하지만 나오미도 보아스에게 직접 찾아가서 독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직계 가족이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독대하지를 않았어요. 게다가 어떻게 독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룻의 이 이야기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전달했을 때 사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흔쾌히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후에 제가 사장을 다룰 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기업을 모르는 일은 그냥 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할게. 여러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에 해당하는 절차가 다 있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기업 물을 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라서 이게 쉬운 요청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나 상황 속에서는 룻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의사를 기업 물어달라는 그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젊은 과부인 룻이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유혹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밤에 남자가 자고 있는데 이불을 열고 들어가서 그 발치에 눕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아스를 지금 유혹하려고 하는 짓이 아닌 겁니다. 계속되는 보리 추수 기간 동안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그 친절과 배려를 보면서 보아스가 자기를 딸처럼 여긴다라는 거 그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 젊은 과부를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딸처럼 보는 거예요. 딸처럼 보면서 그렇게 선대하고 있음을 룻이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라는 게 그냥 땅만 다시 사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그런데 이 딸처럼 여겼던 룻을 보아스가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룻이 자기의 의사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보아스가 깨닫고 행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룻은 유력하고 나이 많은 남자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기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룻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가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에게 그 가정에게 실현되고 시행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나 나오미는 어떤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다 따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더 유익이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그거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행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서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이게 좀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로 이해하자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는 여러분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리스크가 따라오는 거예요. 위험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위험을 두려워하여 사랑을 거부하거나 그저 안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참된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20대 중반만 넘어서도 결혼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처녀다, 노총각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30대가 훌쩍 지나가고 40대가 되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대, 30대 때 결혼하면 갖춰놓은 게 제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버젓한 집, 강남에 23평이라도 그런 집 얻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결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딸랑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없어서 결혼 못한다, 저거 없어서 결혼 안 한다, 행여 아이라도 빨리 생기면 그 밑에 들어가는 게 얼만데 그거 감당을 못해서 아예 나는 결혼도 생각 안 한다,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위험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다 보장되어 있고 다 담보되어 있는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보장되어 있던 그 영광, 그 아름다움, 하늘 보좌 다 데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또 그 죽음에서 사흘이나 그죠? 그 안에 계셨습니다. 이 위험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사랑은 뒤따르는 위험 앞에 자기를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수고로운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사랑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대가 지불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랑이 가능한 것처럼, 어떠한 위험과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지 않고서도 사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희생과 수고와 아픔의 과정들을 통과해야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또 뒤따라오는 위험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위험을 위험이라고 여기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감당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루시 나오미를 향해서 사랑하는 방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너무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자리, 더 위험한 자리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가진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기를 주저하지 않고 더 연약한 자리, 더 어려운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공동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 큰 교회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어야 해요. 서로를 사랑함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어떤 약함과 어려움을 감당해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요, 그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런 사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랑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참되고 바르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이 일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도 있고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인 줄 알고 우리의 힘을 다해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진짜 사랑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드림교회도 정말 가득해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는 수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분명히 위험이 뒤따라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위험이 많은 그 일은 여러분 그 룻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해요. 여러분 도대체 룻이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룻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담력과 담대함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지금 룻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다 따라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시어머니의 말씀 안에 여러분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거 그거 본 겁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말을 그냥 어른들의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 정도로 여기면서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딱 가지고 딱 분별해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일치되는 것을 딱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담대하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룻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담력, 그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을 그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 그 결정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 내 생각이나 주변 지인들의 조언, 아니면 돌아가는 정황이나 상황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면 다 변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는 데 따라오는 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담력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때 바로 믿음의 담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읽으며 정말 주신 말씀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열리면 절대로 요동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만 딱 붙들 때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룻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밤중에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자려고 누운 그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싹 누웠습니다. 그러니 자다가 이 보아스가 막 뒤척거리다가 발에 뭐가 걸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딱 봤는데 어느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요. 룻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보아스는 누군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놀라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룻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룻임을 밝히고 난 다음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그죠? 이방 여자 룻이 유대인 남자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달라고. 물론 요즘에야 이 프로포즈를 남자가 하느냐 여자가 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의 의사, 그것도 결혼을 하자는 프로포즈를 먼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은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아스가 보아스의 그 여종들과 함께 일했던 그런 이방 여인 룻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의 신분은 여종들과 같은 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이런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룻은 뚜렷하게 자기의 의사를 보아스에게 밝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아내로 삼아서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보아스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9절을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룻이 말하고 있어요. 룻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도 한번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룻이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2장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장 13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2장 10 나오네요. 2장 10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여종과 비슷한 말이 하나 나오죠. 뭡니까? 하녀라는 말입니다. 하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여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앞에서 2장에서는 하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둘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과 이 여종이라는 말과 하녀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뭐 특별히 어떤 구분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2장 13절 지금 이 2장 13절에 나오는 이 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푸하라는 뜻입니다. 시푸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종들도 그 시대에는 여러 가지 계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푸하라는 종은 종들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뭘 못합니까? 결혼을 못하는 종입니다. 결혼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할 때 여종으로 쓰는 히브리어는 뭐냐 하면 아마라는 단어예요. 아마.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종인데 이 종 아마라는 종은 그래도 급이 조금 높습니다. 똑같은 종이지만 뭐냐 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며도 되는 여종,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향해서 자기를 쉬푸하라고 말로 정말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자기를 낮추기까지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몇 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3장에서는 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결혼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종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단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끝없이 자기를 낮추기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언제든지 우리는 낮은 자리, 종이 되는 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를 기쁘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룻은 더 이상 자기를 시포하라고, 나는 결혼하지 못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수 있는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룻은 너무나 낮고 보잘것없는 종이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적용되는 그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기업 물을 자를 요청하는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자기를 향해서 쉬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라는 말을 적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겸손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결혼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아마라고 부르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나는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언제나 뒷걸음치고 빼고 안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자기를 낮추고 뒤로 물러서서 자기를 깨뜨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말해야 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전부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문만 싹 열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민기적거리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모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살아 움직이며 자신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싹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인공인 것처럼 자신의 목, 자신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있으다마나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역할을 100% 발휘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하실 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언제나 위험이 뒤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를 봐야 하고 더 낮은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이고 사랑이 생명을 낳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참된 사랑, 위험을 감수하는 그 사랑의 삶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광이 우리 드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